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더위도 싹 가시고 정말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참 세미나 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러한 맑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리고 그분 안으로 또 들어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시지 6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아멘.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구절이 오늘 나오는 내용의 주된 구절입니다. 11절에서는 주로 거룩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다 누리셨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해 됨의 정의가 뭐죠? 거룩해 됨의 정의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별되는 거,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분별되는 거죠?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속적이고 비속한 것들에서, 그죠? 속된 것, 그것에 대한 얘기가 통속적이고 비속한 것들, 저속한 것들, 심지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우리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도 사실은 속된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어제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교회 생활하는 것, 어제와 다르게 신선하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함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신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해 되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 왜 거룩함이 필요할까요? 내가 거룩한 너희로 아멘. 그렇죠.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없이는 거룩함이, 여기 시작하려면 좀 떨려요. 이렇게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해 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 되는 과정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사에서 이 거룩해함이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한 웨슬레와 또 감리교와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을 뭐라 했냐면, 죄 없는 완전함, 죄 없는 순수함, 또 죄 없는 순결함, 이 거룩함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그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형제회에서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거룩함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7절. 금이 시장에 있으면 속된 것이지만 금이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속되지만 그 양이 제단 앞에 놓여질 때는 거룩해질 수 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시장에 있을 때는 속된 것이지만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 이 음식이 거룩하게 분별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위치적인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이 좀 더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런 외적인 객관적인 거룩함에 더하여 주관적인 방면 안에서 우리의 성분과 기질이 내재적으로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위치적인 객관적인 위치의 분별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조성하심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까지가 거룩함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이 금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학설이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것들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거룩은요, 주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는 죽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의의 문제지만 부활은 거룩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는 주로 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보니까 의롭게 함에 대한 단어가 18번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에. 예. 혹시 틀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몇 번 나왔을까요? 안 세봤으니까 모르겠죠? 14번이 나와요. 14번. 예. 로마서는 의의 문제, 의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거 바꿔 썼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로마서는 의와 공의의 기초인 보좌를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토가 뭐였죠? 휘장 안으로, 그 전에 진영 밖으로.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휘장 안으로. 주로 지성소를 언급했다는 거죠. 지성소, 지자가 지극히 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문제가 주로 거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룩해 됨에 적용이 있죠. 위치적인 방면, 첫 번째 우리가 분별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안 하면 됩니다. 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다. 네. 춤추러 클럽에 가지 않는 것이고요. 이거는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박하러 라스베가스에 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젊은 동역자들이 이 형제님한테, 형제님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은 하지 말고 구경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형제님 가서 몸을 그곳에 두고 보는 순간 우리는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뭐냐면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몸을 친다는 게 뭐냐면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고 때리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기차를 타고 갈 때 마작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도 같이 한번 여기서 마작을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는 그곳에 쓸 내 손과 발이 없습니다. 내 손과 발은 오직 하나님에게 드릴 의의 병기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위치적인 분별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분상의 거룩게 됨의 적용은 자, 우리의 기질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질 어떻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기질들. 자신의 기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괴팍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다 세 가지 안에 들어가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다 괴팍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분 안에서 기질상에서 거룩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의 생활의 척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셔서 쇼핑을 하실 때에도 이 거룩한 본성 안에서 이 옷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또 형제님들 넥타이를 고르실 때에도
너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 집회에 오시면 아무래도 주님과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촉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분상, 기질상으로 거룩해야 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성분과 기질을 거룩해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그 영과 말씀. 예, 그 영은 우리를 도장 찍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장을 한번 찍을 때마다 또 찍을 때마다 그 목이 우리 안에 계속 스며드는 거죠. 한 번 찍을 때는 얇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매 순간 찍을 때마다 이 목이 우리 안으로 침투되고 적시고 조성하는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영으로 도장 찍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흰에 모략 6개, 창포, 계피, 모략 500세겔,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러한 거룩한 관유를 제사장들과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분별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거룩한 관유는 바로 복합적인 영,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바로 생명 주는 영 그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기름 바르고 적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 됨의 과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가 어디냐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회인 우리를 거룩히 해서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그분의 배필, 그분의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티나 주름이나 이 모든 천연적인 성분들을 다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티는 바로 그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들이고 주름 잡힌 것은 늙음과 낡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함으로 결혼식 날 그분에 어울리는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혼식 날 신부가 잡티가 많고 기미가 막 껴있고 그죠? 주름이 이어있다면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 신랑과 어울리기 위하여 정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성분들을 신진대사적인 과정 안에서 다 배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그 영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해 되면 될수록 거룩해 되면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혼이 구원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해 됨이 이 구원의 정도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한번 낼 때마다 사실 이 거룩해 됨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요. 성질 자주 내십니까? 자주 안 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성질을 낼 때마다 사실은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이 거룩해 됨에서 한 단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유흥이나 그러한 누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 안에서 또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을 냈다고 막 자학할 필요가 없이 바로 주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성분으로 적셔지는 그런 훈련과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이 사실은 타락으로 인하여 사실은 거룩해 됨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은 죽어버렸고요. 혼은 부패되었고 몸은 변질되었고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되었고 몸은 변질되었습니다. 영은 죽어서 기능이 사라져버렸고 혼은 부패되어 자아와 혼생명이 되어버렸고 몸은 변질되어 죄가 거하는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이 먼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계속해서 혼안으로 그분 자신을 적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지금 거룩해 되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완전히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어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견도 사실은 거룩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의견도 사실은 이 영에 의해 충만됐기 때문에 내 의견에도 하나님의 영에 있다고 여긴다. 예. 우리 의견 많지요. 이 의견이 처리되는 비결, 영으로 계속 적셔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이 의견이 거룩해 될 때까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거룩해 됨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예, 오늘 완전히 거룩해 됨의 어떤 결정 연구입니다. 그죠? 자, 거룩해 됨의 결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이 한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룩해 된 결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 속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우리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게 되었고요.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평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평강이 되겠죠. 자, 성경의 결론이 뭐죠? 우주적인 궁극적인 완결? 새 예루살렘. 그 이름을 보면 새가 뭡니까? 새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가 뭐죠? 예루는 기초. 네, 기초. 살렘은 평강, 화평. 예.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예. 거룩해 됨의 결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화평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평강과 화평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평강을 추구하지만 그 평강은 우리의 거룩해 됨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본성. 본성이라는 말을 쓰고 속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본성은 영어로 nature. 속성을 영어로 안 썼는데 attrib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성은 attribute. 본성.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그 본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과 사랑과 빛. 영을 위격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본질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표현의 본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격은 인격과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때 본질인 사랑과 표현은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접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영 안에 사랑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 사랑과 빛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속성은 속자가 무리 속 혹은 속한 속자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뭐냐면 본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도출된 것. 똑같이 공통계 사랑과 빛이 있죠. 이건 본성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거룩과 의. 이 네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면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불이에요. 그죠? 안 보이니까 휴지를 마음대로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버리려면 다 쳐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사랑을 체험하면 거룩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체험하면 거룩해 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난번까지도. 근데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사랑을 추구하면 거룩이 된다. 이것을 베드로의 노선이라고 하고, 빛을 누려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요한의 노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누려서 거룩해 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안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정신이 좀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량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한자의 사랑은 사량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사자가 뭐냐면 생각할 사, 량자가 헤아릴 양.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적응을 잘해요. 사회성도 좋고 학습 능력도 좋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근데 애정 결핍이 있는 자녀들은 이게 뭔가 정서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요. 정신 건강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어려서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의 뇌가 더 작고 발달이 적고 더 검게 나온다는 거예요. 뇌가 하는 기능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야 되는데 뇌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아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질이 점점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거죠. 우리도 왜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괴팍한 기질이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야 되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은 다 애정 결핍에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애정 결핍. 그래서 화를 잘 내시는 지체가 계시면 애정 결핍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지체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정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히 2세, 태어난 지 2세, 2살 때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해외로 입양 보내거나 하면 상당히 정서의 발달이나 뇌의 발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프랑스의 역대 69명의 왕들 중에 국민으로부터 아주 칭송을 받는 왕이 3명이 언급되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개 왕들은 누가 키우냐면 유모가 키웁니다. 유모, 젖 어머니가 대신 먹여서 키우는데 이 세 왕은 어머니가 친히 모유를 먹이며 사랑을 베풀어서 키운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극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거기 마련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왜 찬송을 사랑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기질이 이 애정 결핍으로 온다는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사랑으로 마시며 은혜의 주 기념해. 이 신성한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아담 타락 인하여 잃었던데 하나님 주의 보혈 인하여 찾아 내 은혜 됐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릴 때마다 이 신성한 사랑과 자꾸 연결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애정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괴팍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모든 기질들이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영 앞에 이 모든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써놓은 게 이제 요거 셰퍼드, 이게 뭐냐, 목양입니다. 목양. 셰퍼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체리시와 너리시. 체리시는 뭐냐면 소중히 품는 거예요. 사람은 소중히 먼저 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너리시,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급해요. 어떤 때는 소중히 품을 생각을 안 하고 말씀부터 막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해주고,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진짜 몇 개월 동안 계속 품고 선물도 다른 사람 안 갖다 주고 그 사람 먼저 갖다 주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그런 신원도 사실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신원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스스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우리들과 그분은 한 근원과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자, A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1, 2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들리심.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분배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조성되고 적시시고 침투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서 높이 들리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 혹시 졸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를, 자, 이 단어가 뭐냐면 육체되심,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 인카네이션. 제가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칸이 뭐냐면 이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에이트가 무엇이 되다. 이 칸이 뭐냐면 살이라는 거죠. 살. 이 두 개를 붙여보면 인을 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카네이션 언제 달죠? 어버이날. 왜 달아주냐면 살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카네이션 꽃은 살색이었다예요. 점점 이게 개량이 돼서 뭐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그분이 살이 되셨어요. 히브리서에 피와 살에 참여하신 분, 사람과 동일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사탄의 화신이죠. 근데 거기는 인카네이션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인카네이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육체되신. 뱀의 화신은 임바디먼트, 뭔가 몸이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졸음 깨셨죠? 자, 그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을 갖추시기 위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목에서 멍에도 빼고, 처음에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 나와요. 사랑의 줄은 신성한 사랑, 감춰져 있던 신성한 사랑이 사람의 줄을 통하여, 인성을 통하여, 그분이 육체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 사람의 줄 안에 이 사랑을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 사랑과 연결되냐면 거듭날 때 이 사람의 줄로 인하여 사랑의 줄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 공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신성한 사랑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맏아들이 나오심. 맏아들이 있으면 또 하나 비교를 해볼 게 독생자.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점. 독생자는 신성만을 소유했죠. 신성. 그렇지만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되셨을 때에 소유했던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신성에 의하여 강화되고 높여지고 풍성케 된 그러한 인간 미덕들을 소유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B번 거룩해 되고 있는 사람들. 1번 하나님의 구속하신 죄인들. 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초와 근거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2번 죽음의 노예 노릇에서 해방하심.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됐다는 거죠. 자, 3번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나오.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소유한 맏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C번 이제 거룩하게 하심. 1번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분별함. 이것이 이제 위치적인 방면이죠. 2번
그들의 성분을 변화시킴.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방면의 성분상의 기질상의 거룩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로 뭐가 되냐면 17절에서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17절은 주로 그 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영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18절에 주 영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영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18절 고린도후서 18절 3장 18절에서는 주 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거룩히 하는 것과 변화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죠? 거룩히 함과 변화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룩해 됨의 과정 후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래서 18절 너울을 벗은 얼굴. 너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의 관념. 우리는 관념을 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념을 제할 때 우리가 거울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흡수하고 그대로 주님을 반사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은 깨끗해야 되겠죠. 거울이 더러우면 합당하게 반사할 수 없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말이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 물두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물두멍에서 항상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합당하게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천 안에 계신 주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주입받고 우리는 더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라보다는 그 단어의 뜻이 악망하다는 뜻과 또 동일합니다. 여호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초점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악망하고 온 마음으로 정말 그분께 고정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말 최소한이라도 하루에 확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 다른 것들로 분주하기 전에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악망하는 시간을 더 갖기 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그들을 마다들과 형상과 같게 하시. 그렇죠. 거룩해 됨과 유기적인 구원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거룩함, 거듭남, 새롭게 함, 거룩해 함, 변화됨,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마다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매일매일 더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죠? 거룩하게 했죠, 이거. 자, 로마서 2번이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아들들, 교회, 아멘.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 그리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이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아들들, 1번.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예정하심.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 써놨는데, 에베소서 1장 4,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헬라어 문법에는요, 어떤 품사가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주어가 먼저 나오죠. 내가 뭐 했다, 그가 뭐 했다. 영어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들이 다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는
주어가 꼭 먼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품사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선택하시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품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 문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태라는 문법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능동태, 수동태가 있죠. 능동 하면은 제가 최영진님께 뭐 책을 드렸다. 그러면 이게 능동이죠. 형제 입장에서는 이재환에게 책을 받음을 당했다는 아니죠. 예, 하여튼 받았다. 그럼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문장이. 줬다, 받았다. 그런데 중간태는 행위를 한 것에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결과와 목적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병당 형제님에게 책을 줬으면 형제님이 책을 읽으셔서 독후감을 저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 결과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께 이르도록 아들의 자격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과 같죠. 던지면 거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의 자격은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생명의 성숙, 지위,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이 아들의 자격이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자녀가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이 생명의 후사들이 될 것이고 왕국의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기업의 동반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자격은 시작과 완성이 있다는 거죠.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새롭게 됨, 거룩해 됨, 변화,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의 관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그분 앞에 거룩해 된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나님께로 남, 그리고 3번 그 영으로 남,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음, 완전한 아들의 자격, 몸의 구속을 기다림.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영이 되셔야 되고 그 영은 바로 아들의 영,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 몸의 구속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B번은 뭐죠? 많은 형제들. 자, 제가 이것을 아들들이라, 하나님께 우리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집에 딸이나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뭉클함이 있으시죠? 아니면 뭐, 아우, 징글징글하다 이러진 않죠? 예전에 어디서 아드님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때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이러던데.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러셨어요. 너무 어렵게 아들을 얻으신 거예요. 막 한약을 드시고 막 이래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아들 하나만. 허리가 아프셔서 둘도 못 나오셔. 딱 하나만.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학교 시간에 아파트 그 앞에서 아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이제 큰 가방을 메고 그 아파트 사이로 막 걸어오는, 띠뚱띠뚱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설명을 할 수 없대요.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얻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아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얼마나 뭉클하실까? 그 기쁨을 조금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둘째, 많은 형제들,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우리가 다 형제들이에요. 그죠? 옆에 좀 한번 보세요. 손도 좀 잡으시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 네. 자, 외면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사랑으로 연결된 형제들입니다. 오늘 모토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자, 사냥꾼들의 불문율이 하나 있어. 사냥꾼들이 멧돼지 사냥을 하러 갈 때는 친구하고는 안 간대요. 꼭 피를 나는 형제하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멧돼지의 습성은요, 한번 자기가 오판을 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끝까지 덤빈답니다. 사자한테도 덤비고 호랑이한테도 덤비고. 근데 만약에 둘이 갔는데 총을 쐈어요. 빗 맞았다. 반드시 달라듭니다. 근데 친구는 도망간다는 거죠. 형제는, 피를 나는 형제는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서로 그런 사이죠. 확신이 안 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이. 우리 모두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죠. 예,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많은 형제들. 그리고 부활 안에서 태어남.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자, 2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을 큰형님으로 소유함. 예. 맏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맏아들. 첫 번째라는 뜻이죠. 맏 하면 이게 뭐 맛을 보다, 누리다 뜻이죠. 멋있다, 아름답다. 근데 이게 우리말에 어근이 똑같답니다. 같은 어근. 똑같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누릴만한 맛, 그 다음에 아름답다, 예. 그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최고고, 첫 번째가 제일 누름직하고 맛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초실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맏형님. 그분께서 제일 누릴만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제일 멋있는 분이에요. 그죠? 둘째부터는 별로 멋없어요. 예. 첫째 최고, 첫째. 아버지, 어머니도 첫째한테 모든 게 다 후사가 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장자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장자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형이 되시고, 견본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발자취를 갈 때, 우리가 그분의 대량 재생산, 복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생명, 같은 본성을 소유함. 자, 이제 C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많은 아들도 너무 좋은데, 그죠? 많은 형제도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아들, 형제 간에 사랑이 있는 그 형제 우애. 예.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얘기한 게 형제, 동기 간의 우애. 예.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들의 구성체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생각하면 또 뭉클하십니까? 교회 너무 싫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른 교회와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시대에 앞서서 영원 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없으면 창조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교회가 없으면 이 온 우주에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의미가 없다. 이 교회가 생겼을 때에 이 우주가 의미가 있게 됐고, 사람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재창조 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은 기쁘셨다는 거죠.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예, 이 교회가 우리가 영어로 뭐 쓰죠? 교회? 처치라다. 교회는 물질적인 성전이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헬라어 키리아코스가 철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철치는 건물의 의미가 좀 강하게, 이 물질적인 건물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에클레시아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성도들, 그 에클레시아 인격이 영어화된 어셈블리가 맞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냐? 형제회. 그 형제회에서는 철치라는 단어를 이 사탄이, 이 악한 자가 오염시킨 단어다 해서 안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써야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의미를 알아요, 그죠? 이 교회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다. 인격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써드렸습니다. 자,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단어를 교묘하게 쓴 단체가 있어요. 처치 어셈블리라는 게 영국 성공회 총회는 이 단어를 교묘하게 썼죠. 예, 뭐 그것까지 말하시면 되겠고. 자,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서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관해서 12방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걸작품, 한세 사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신부, 전투원. 예.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일곱 금등잔대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리고 교회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산출과 확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1번에 나와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은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마다들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했듯이 교회도 오늘날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인성은 땅에 있는 인성이 아니에요. 천연적인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의 인성. 아담에게서 하와가 건축될 때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와 대신 살로 채웠다고 했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와가 건축될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병이 옆구리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죠. 하나는 구속이고 하나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점 안에서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 관하여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함. 이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판겔로라고 해요. 아판겔로. 알리다, 고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을 계속 아들들에게 말하고 고지하고 또 이야기하고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인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이 우리의 모든 누림의 모든 그런 총체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 세상 말에 속담에 우리말 그런 이런 말이 있는데 망신을 당하려면 아버지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는다. 망신 당할 때는 아버지 이름은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외우는 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뭔자이십니다. 그게 계속 학습이 돼서 툭 찌르면 나오는 게 아버지 성함이죠. 그런데 망신 당할 때 이 이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안 된다. 세상에서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읽으려고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참 힘들게 낳고 누가 넣고 낳고 또 낳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유전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누가 나를 낳았고 내가 누구를 낳았고 내가 누구에게서 목양을 받았는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부족하다. 많이 없다. 가르침은 많지만 사랑과 목양 안에서 그를 품고 공급하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 교회 안에서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신성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을 공급하는 그러한 많은 아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하나님의 마다들이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송함.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주님의 상을 제정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같이 제자들과 찬양하고 그들을 올리브산으로 이끕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의 주님의 상 만찬 집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아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이끌어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러한 집회가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상과 만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상의 관점은 교통과 참여에 있어요. 주로 몸과 관련이 있죠. 만찬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서 주님의 상을 얘기하고 11장에서 만찬을 얘기하기 전에 머리에 수건 덮는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만찬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중점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어떤 그 징계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몸을 분변하지 않고 이 만찬을 대할 때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찬을 거기서 실행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관련된 거죠. 정말 우리가 몸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행정, 주님을 중심 삼고 심지어 찬송 하나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집회를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상 안에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만찬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경배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집회가 있으므로 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되게 실행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와 거룩함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다 동일한 한 본성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 신성한 사랑이 이미 우리와 연결되었고 은혜를 통하여 그 영께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거룩하심의 단계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교통이 형제자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